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큐티로 늘 새벽마다 또 메시지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또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을 대충은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8장에 보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한날 한시에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 형제들 70명이 암투를 벌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동화 속의 왕자님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있는 왕자님들은 살벌한 권력 투쟁을 벌이죠. 권력을 잡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별로 왕자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70명이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암투가 벌어졌겠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렇게 권력력, 의지, 권력을 향한 의지가 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고 선제 공격을 한 거죠. 70명을 다 끌어다가 한날 한시에 그냥 바위 위에서 쳐 죽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을 벌인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형제들을 잡아 죽일 때에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는 핏줄이 닿아 있어요. 엄마 쪽으로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그 이성계의 아들 가운데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이방원은 자기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죠. 정몽주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여가라는 그 시를 지어서 노래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권력만 잡으면 되지.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권력을 잡아서 1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시가 하여가입니다. 이 시가 떠올라요.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공생 관계가 되었고 실제로 권력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이 둘의 관계가 금이 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년 되는 때에, 그러니까 좋았던 관계는 3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 관계가 깨진 데에는 이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 건 누구 때문인가? 악한 영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관계를 깨뜨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악한 영을 막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의 활동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막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미움이 싹튼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싹튼 거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미운 감정이 낳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제는 지금 서로 죽이기 위해서 엿보는 틈을 노리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방금 전까지 죽고 못 사는 관계라도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사로잡혀서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악한 영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왠지 모르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 의욕에 꺾여버린 분도 있고 목회를 그만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뭐냐면 정말 어제까지도 형제처럼 지내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성도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악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 상처를 받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을 느끼지 못해, 교회 안에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장로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권사님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조차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이미 깨져버렸어요. 기드온의 그 집 안에서도 70명의 자식들이 이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한다더라고요.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되고 네가 살면 내가 죽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벌한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악을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도 불과 3년 만에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사기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왕 노릇을 하고, 이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죄가 관영한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덕이 세워져 있으면 이런 무서운 끔찍한 폐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만큼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지옥이 돼버렸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최고의 법이 있다고요. 그 최고의 법을 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을 이 본문은 던지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일부 예배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200년, 3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제로섬 게임을 벌리고 있고, 똑같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가르고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그때도 살벌한 세상이었고 지금도 정말 어둡고 정말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힘들다는 것이죠.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래, 왜 죽였냐고. 왜 죽였어? 죽였냐? 왜, 그러니까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길래.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왜 이렇게 죽여야 하는 세상이 되었냐? 죽이는 사람이 왜 되었냐? 그걸 묻는 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학생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들도 말씀이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있고 세상 나가서도 불화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사사기서에서는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비본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감사의 내용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저 나에게 오늘 건강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나에게 먹을 것 주셔서 그런 감사.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비본질적. 젖과 꿀이 흐르는 거, 그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광야에서도 사는 것이고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천막을 치고 있어도, 아니 천막조차 없어가지고요, 지금 야외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찬양대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고 새 가족이 있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눈물이 날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여전히 더 많이 얻기 위해서요. 치열하게 다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인다고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방금 전까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기 전에는 여전히 다투고 믿고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관계를 끊고 싶고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불쌍하게 보여요.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벽이 무너져요. 무슨 벽?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모든 벽이 무너집니다.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방인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증오했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지난주에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이 없어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좋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교회가 놀러 갔는데 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직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흐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노래방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우리 첨단 영광교회는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치만 있어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좋은 곳에 갔지만,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부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야말로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모든 능력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없으니까 이런 그 안에서 흔히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상도 필요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아주 파멸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고 돌진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이 있죠. 제일 먼저 이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초막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장막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절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절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에는 마지막으로 한 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고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의 회복,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 오순절,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킬 때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혈을 쏟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고 그 갈급함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무엇인가? 추수감사절은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삽니다.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살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는 대성일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이렇게 먹을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써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 지향적인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광야 속에 살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머물러 있는 단계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실 것, 천국으로 이끌어 드릴 것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 3,200명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3,000 몇백 명 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3,212명, 어제까지 해서.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또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워져서 목숨을 끊었다. 그만큼 힘든 시대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죽고 싶다가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고 능력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의 기도는 혹시 땅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첨단 은광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본질적인 문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는 말씀을 잘 못 붙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처럼, 또 기드온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 힘든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제목을 쓸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짐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감사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